오늘 말씀 제목이 잔치상을 준비하시는 목자. 잔치상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시편 23편 5절이 오늘 요절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자리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럴 때 여러분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알아요, 그죠? 이건 알아요. 그런데 내 원수의 목전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장 준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거는 요리상, 잔치상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열처녀에 비유해서 현명한 5처녀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주와 합한 한 영이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잔치상을 받게 되죠. 그 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요거는 성경과 빗대어서 주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 모든 걸 맡긴다는 것 중에서 감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19절 20절 이하에 보면 이런 구절 있죠. 원수진 것까지 맡겨라. 너희들 한 호리도 남기지 말고 맡겨라.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러죠. 내 이익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포장하고, 그러지 말란 뜻이에요. 이것까지 맡기는 것이에요. 첫 구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갖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왜냐?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용하는지 이용하지 않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를 이용하고 있다면 오늘부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여러분들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은혜의 숯불, 은총의 숯불. 사막 지역은 추워요, 여러분. 그 숯불을 일고 가다가 추워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불을 못 피우는 사람들에게 그걸 내려서 하나씩 주는 것이, 우리 이런 얘기하죠. 백두산에 가서 천지 연못을 보려고 그러면 3대가 뭐 덕을 쌓아야 된다. 태백산에 올라가서 저 멀리 동해 바다가 호수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걸 보려면 뭐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죠. 그것처럼 사랑의 덕을 숯불로 나눠주는 것이 공짜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막에서 그 추운 밤, 이거만큼 귀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샬롬의 평강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잔치성을 베풀어 주시느냐? 우리 주께서는 우리 대신 원수 앞에 먼저 서 주십니다. 원수가 나를 칠 때 목자 대신 주님도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나를 치는 원수를 바라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렁이 같은 야고보가 불렀던 우리 같은 족속을 자기의 위치까지 동등하게 이끌어 올리시는, 그러나 그분이 본체를 내려놓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나 성자 하나님이시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주와 함께 하는 가운데 샬롬의 평강을 힘입어야 돼요. 평안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인간적인 원한의 관계도 해결되지만 영적인 원한의 관계도 해결되는 것이에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항상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 이 계시를 받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 2가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주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계시가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왕을 도울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시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일 때는 거기에 맞춰서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의 방주 시대에는 계속 물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때는 언어로 경고하십니다. 엘리사 시대는요, 옆에 있는 나라, 언제나 보면 지정학적으로 옆에 있는 강을 끼고 붙어있는 나라들이 유업인 것이지.
우리나라를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협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미에 있는 칠레가 우리를 협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꼭 붙어있는 지정학적으로 그런 나라들끼리 서로 치고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루어내었을 때 가장 큰 대적은 지정학적으로 붙어있는 중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연단되어 이들을 밟을 것이냐, 여자의 후손답게 밟힐 것이냐, 그것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이 서로 다르면 고달프죠, 여러분. 하나는 뱀을 숭상하고, 예? 그런데 저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것들은 언제나 뱀을 숭상해 왔어. 우리는 하늘을 숭상해 왔고, 언제나 싸울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2000년이 더 지나서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와 이미 십자가를 태우는 집단하고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갔던 곳에, 그곳에 있던 분도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그쪽 계통의 완전 알코올 중독자, 제주도에 제일 유명한 그런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끊임없이 영혼 사랑으로 뭐가 부족해서 찾아가겠어요. 끊임없이 찾아갔더니 올 때마다 신방할 때마다 술도라이가 되어 있으면서 술 사달라 그러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갖고 결혼을 했는데 교회 집사님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 술에 많지 않으니까 훗날에 담임 목사님 그날은 한번 두들겨 패고 싶었다고. 그런데도 그분이 변화되니까 세상이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고 지금은 그 교회 장로님. 그래서 그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다 버튼 하나 착 열리면 뒤에 커튼들이 쫙 사라져요. 저도 2번이나 방문했거든요, 신학교 때. 쫙 열려버려요. 그러면 한라산이 쫙 보여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훌륭하시지만 그것에 의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졸다가 고개를 드니까 한라산이 앞에 쫙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앞에가 땅이 제주도 넓으니까 전부 현무암으로 다니는 길만 해놓고 예초 작업을 이분이 그때부터 15년간 횟수로 17년간 어제 물어보니까 시와 때마다 예초 작업했다는 것이. 그 은혜로 지금 이제 자기가 정말 아들하고 전도하면서,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그 세월 동안 은혜를 입어서 장로님 되신 거예요. 연말 연시에 간증하는 간증자이고 두란노 아버지 학교 제주 지부장이고 인생 바뀐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주도는 1%가 그 지역 주민이 복음화되어서 상당히 열악하죠. 일본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곳이 제주도예요. 그런데 우리 교단이 많이 이겼죠. 왜? 성령님과 함께 영안들이 열려서. 마찬가지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아람왕이 늘 쳐들어왔어요. 왜? 붙어 있으니까. 또 모욕적이니까. 너희만 하나님의 선민이냐? 그래, 우리는 태생적으로 문제 있다. 이게 아람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냥 본능적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또 우리 민족을 본능적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지정학적으로 옆에 있거나 머리 위에 있거나 이래요. 국제 정세는, 정의는 힘이에요. 그 힘은 군사력에도 나오고 경제력에도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베푸셨던 그런 성령의 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몇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지만 영적 지도자들이 제대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특이한 현상들은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 근방의 대형교회가 오늘 우리보다 더 많은 인원으로 예배드린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처처럼 자라난 작은 교회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살아나요, 여러분. 왜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으로 하나 되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주를 향하여 목숨을 다하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나도 하나님이 사셨고, 그러니까 영적 호적이 어떤 건지 분명한 거예요. 저에게
지난 한 달 동안 두 분의 목사님 전화하셨어요. 한 분은 직속 선배예요. 한 분은 한 10살 더 많으신 분들이죠. 15살, 10살. 한 분은 2,000명 교회를 이끄시다가 이번 역병 사태 때 진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심각해 150명밖에 안 나오고, 저희 직속 선배는 700명이었었는데 17명 정도밖에 진짜가 안 나오고, 다들 두 분 다 저와 통화할 때 통곡하며 통화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영이 그분들에게 임재하기를 바라고 그 교회에 임재해야 돼.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음과 사망과 사단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탄신 곧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인 것이고, 그것은 지옥을 밑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영이 불안한 상태, 아이들이 인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괜찮아요. 항상 게으르고 악하여도 배만 위하는 족속들만 안 되면 돼요. 배만 위한다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너희 배가 너희 신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것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열리지 않으니까 어떠한 얘기들을 할 때마다 서로 다른 얘기들로 들리는 것이, 이해력이 복잡해지는 것이, 상식과 이성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소탄 대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놓치고 주의 영을 놓치고 그 성령의 지혜가 안 오고 내일 단장 벌어질 또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 되면 엄청난 손해가 다가오는데도 그 사실들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 정도는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구조가 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도륙하고 비올 것을 알려주고 뛰어서 갔더니 이세벨이 죽인다 그래서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으니까 엘리야가 로덴 나무까지 걸어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탈진하는 거죠. 하나님 탈진할 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주 왜 이러십니까? 제가 그토록 열심히 목회하였는데 제가 엘리야 목사입니다. 저를 죽이시겠습니까? 그러시려면 차라리 죽이세요. 이런 그리시네가로 또 보내어서 걸어갔더니 거기서 까마귀가 날라주는 음식을 먹고 물을 먹고 회복이 되었더니 또 엘리야가 일어나서 베델에서 단까지 마지막까지 사역하다가 하나님께 불려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구조가 일어나야 돼요. 기운이 차려지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주와 합한 한 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나라도 구해요, 여러분. 언제나 스파이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아람 왕이 작전을 짜고 별의별 해괴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도 가는 곳곳마다 길목에서 지키고 그래서 군대가 완전히 박살나서 돌아오고, 그런데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영으로 깨어있는 부하들이 단 한 명, 엘리사라는 레이더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모든 게 들통난다. 왕이시여 왕께서 침상에 떨어뜨린 바늘 소리도 엘리사는 듣습니다. 이런. 그럴 수 있죠. 아람 왕이 진노를 해서 정군에 명령해가지고 엘리사부터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주의 힘이 엘리사에게는 영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루는 그 상황과 함께 도단성에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왜 지냈는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엘리사가 도단성에 갔을까? 엘리사는 구약에서 엘리야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여러분. 도단성은 도피성이죠. 도단성에 물론 지역적으로 있지만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죄 지어서 도망 나온 사형수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명절 때 못 가는 신세,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 그런데 영권자가 한 명만 그 성에 서 있어도 그들의 마음엔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않고 이 소식을 들은 아람 왕이 정군을 동원해서 도단성을 첩첩히 포위합니다. 완전 포위된 것이에요.
공기 좋은 도단성에서 사환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니까 네, 그렇게 포위되어 있어. 이젠 죽었구나. 혼비백산인 거예요. 혼이 떠나갈지 넋이 나갈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도단성 주변에는 아람의 군대가 깃발과 창들이 번쩍이는, 그 종이 허겁지겁 방언에 들어가서 엘리사 선생이 우리가 큰일 났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도단이 아람 군대에 완전 점령당했다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게 엘리사의 첫 마디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와 같이 계신 이가 저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이 사안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사안의 눈을 떠서 쳐다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군대가 네,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환과 저들의 눈을 네, 사안의 눈은 뜨게 하시고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옵소서. 네. 하나님이 즉시 아람 군대의 눈을 멀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또 움직여요. 또 눈이 어두워졌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뭔가를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어둠이 침탈될 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기독교는 살아가다가 네, 사망의 독에 조금 중독되는 첫 스타트가 뭐냐. 네, 하나님께 잠잠히 나와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네, 여러분들이 보혈로 씻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때를 조용히 기다리면 되는데 자꾸 세상 것으로 이걸 채우려고 그러고 저걸 채우려고 그러다 돌멩이 하나로 막을 일을 바위로 막아도 안 되는 일이 발생돼 버리는, 그때 이미 신앙의 댐이 무너졌을 때예요. 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네, 사마리아까지 와서 성 목판에 놓고 다 포위하여서 궁수들을 배치하고 그냥 쏘아 죽이면 되는데, 우리 같으면 쏘아 죽이겠죠. 그런데 원수 갚는 건 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간청해가지고 먹을 식량과 떡과 물을 주어서 네,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 후로 다시는 상당 기간 동안 아람이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원수가 우리 가운데 있고 원수가 우리를 진친다 할지라도 계속 그 짓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나중에 약 올라서 죽어버릴 지경이 될 때까지. 네. 하나님 가끔 그러시는 거예요.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네, 자기들을 거부한 땅, 거기도 또 사마리아죠. 그 땅에서 거부하였다고 벼락을 쳐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네? 주님께서 만류했죠. 그런데 계속 대적을 하여도 하나님 벼락 안 치실 때가 있어요. 스스로 그들을 더 많이 움직이게 할 때.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약이 올라서 죽을 때까지. 주의 종들이 그런 간증들 많이 해요. 그때는 네? 하나님 그렇게 강렬하게 치실 거라고 느꼈는데 그게 아니라 1년 2년 지나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방법보다 하나님 더 철저하게 갚아주셔서 네, 스스로 네,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은 네, 그 상황까지 몰아넣어서 네, 하나님이 알아서 치료하던다. 네. 여러분들은 그걸 맡기고 주와 합한 한 영이 되어서, 왜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네. 원수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버리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자꾸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고 네. 정말 진수성찬을 차려서 여러분의 입에 넣어주시고. 그런데 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 삭구는 네. 이리와 양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 돌보지 않지만 네. 선한 목자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니. 네. 뭐든지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은 세워. 여러분. 네. 이번에 답사 갔을 때도 마찬가지. 선생님들 수련회 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어긋나고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덕분에 철저하게 그 다음부터 가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는요, 네, 그냥
네, 고속도로가 깔려 있어. 실크로드가 깔려 있어. 실수할 일도 없어.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구나. 예, 우리는 입구만 보거나 맛만 보고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은 또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누림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아무리 이리가 와도 다른 사람은 다 도망을 치지만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고 목숨을 버릴지라도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왜 두려워하느냐, 이게 여러분 속에 음성처럼 들려야 돼. 한번 외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원수가 아무리 우리 주위에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증명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요, 여러분. 아멘.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늘 영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은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베푸십니다. 그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재밌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가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로 이렇게 오구 이쁘다. 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예, 막 그런 거예요. 예,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셔서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원수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할 때 그 원수 중에서 원수 앞에서 잔치상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원수는 굶어 죽는데 우리는 배가 터지도록 먹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또 요리해서 원수가 가진 것으로 잔치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베푸시고 원수를 직접 재료 삼아서 요리해가지고 우리에게 승리의 성찬을 먹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대표적으로 상을 베푸시는, 잔치상을 베푸는 원리가 뭐냐? 성찬을 베푸시는 원리가 뭐냐? 다윗 왕가에 나와 있어요. 다윗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첫 단추가 뭐냐? 원수 동원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골리앗 요리가 다윗 집안에 큰 복을 가지고 왔어요. 골리앗을 재료 삼아 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먹게 하였고, 느부갓네살 앞에서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이라는 요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은 사자굴이라는 잔치상인 거죠. 그러므로 원수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요, 성령으로 부르짖는 데는 못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요리사십니다. 아무 맛없는 것들도 골리앗의 대가리를 가지고, 골리앗은 머리가 아니죠. 골리앗의 대가리를 가지고도 돼지 머리보다 수육 눌러놓는 것보다 더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찬을 먹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여러분을 써요, 여러분. 뭐냐? 일단은 먹이신 다음에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기름 바른다는 건 뿔을 높인다는 뜻이고 여러분의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높인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고 제사장 선지자가 될 때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후에 말이에요, 골리앗의 머리통을 가지고 재료를 삼아 요리해서 먹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자연히 그를 높이시고 기름 부어가지고 결국은 헤브론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사울이 찾아놓고 먹으려 했던 그 잔치상마저도 다 빼앗아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죠. 그래서 그에게 주고 결국은 이스라엘 대제국의 황제가 되게 합니다. 만일 골리앗이 오지 않았더라면 시골의 목동이었을 거고, 사울왕이 잔치상을 미리 괴롭힘으로 차려놓지 않았더라면 그런 대제국을 쉽게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의 순종을 보고 잔치상을 베푸십니다. 그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축복이었고 사울왕이 가져다 주는 고난이 잔치상이었다는 것이에요. 만일 골리앗이 쳐들어오지 않았었으면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 머리 요리를 먹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대적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원수를 만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도 때가 있고 환난도 때가 있지만 믿음도 때가 있고 신앙도 때가 있고 축복도 때가 있고 복도 때가 있고 은혜도 구원도 받을 만한 때가 있는 것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 요리를 먹고 바벨론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그 친구 다니엘과 함께 앉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제 4의 남자, 풀무불 속에 불 속의 남자를 만나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이 커가지고 이거는 자기 심장이 터져서 죽는 것보다 더한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3장 29절로부터 3절. 그러고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신앙의 본바탕이 순전하면 신실하면 높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29절로부터 30절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 정도면 이제 개종의 상태. 아무리 알코올 중독이어도 개종되는 것이고. 따라서 주만 바랍니다. 주만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의 구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수가 올 때, 대적이 올 때, 사업 문제도 마찬가지고, 개인 간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돈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원수로 잔치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사기의 인물 같은 구조들이 되면 안 돼요. 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추수한 게 먹고 살만하니까 그거 먹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우상에게 달려가고 바알과 아세라에 달려가 딴짓거리 하다가 또 인생들에게 원수를 만나서 하나님이 그런 어떤 커다란 대적들을 보내어서 이제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기드온처럼 몰래 나와서 타작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 타작마당이 더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거기에 살살살 타작해 하고 이게 견지 이게 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해서 가서 밥 지어 먹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충신과 진실의 이름을 두 자로 신앙인들이 줄이면 신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내하는 이유는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사자굴 요리를 먹고 페르시아 왕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다니엘의 원수 다른 총리들은요, 가족과 함께 그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일어나서 그 뼈를 부셔서 먹어버리고 만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그 사자굴을 잔치상으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위대한 성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기름을 발라가지고 다니엘을 더 높여주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름 부음이 계속 임해야 돼요, 여러분. 강팍한 마음속에 기름 부음이 한국교회에 임할저다. 다니엘 6장 27절로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라.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왕 시대 형통하였다. 다리오 왕도 너무 감동해갖고 왕도 회개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한 것처럼 왕도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도록 하는 것이고, 다니엘을 높여서 총리가 4명이었는데 국무총리는 다니엘 1명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그 고레스 왕 때도 역시 이방 나라를 관리하고 바벨론 도 72개를 관리하는 총리로서 그대로 살아남는 것이에요.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다가도 이게 축복이라고 여기면 원수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앞에서 따라 사단은 무능하다. 무능해요. 그러니까 루시퍼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주와 함께 할 때는 밟아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런 자가 와도 그런 루시퍼를 요리해갖고 영껍데기를 요리해가지고 우리로 성찬을 먹게 하시고 또 기름을 발라주시고 더 높여주시고 궁극적으로 은혜의 잔이 넘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승리와 행복의 삶을 하나님께서 결과로 허락하십니다. 따라하세요. 나의 대적 마귀야, 나의 대적 마귀야, 너는 밥이다. 너는 밥이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자, 이 멘트를 알아두세요. 예수님 발등상 아래로 떠나갈저다. 예수님 발등상 아래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아멘. 네. 주님은 대적이 찾아오고 도적이 찾아오면요 친히 칼을 빼내어서 이 도적을 가지고 요리해서 성찬을 우리로 먹게 합니다. 나로 먹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기름 바른다는 건 높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따라해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대목자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로부터 10절을 양들이여 찾아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로부터 10절. 자, 여러분들이 자, 합독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근데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네?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분명히 뭔가 소리가 울리기는 하는데 안 들려요. 여기에 어느 때 나타나냐 그러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바울 만들 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랬을 때 사람들에게 그냥 천둥 소리처럼 들리고 사울에게는 현명하게 또박또박 들리는 거예요. 주여 하고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해요. 내일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마음의 구조가 이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통달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무서워지지 않아요.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은 종의 영을 받았으니 양자의 영을 받은 아빠 아버지. 이게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주의 영의 구조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속이 보혈로씩 끼우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받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를 예배해 주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네. 뱀을 주고 정갈을 달라고 하는 자들이 주변에 많은데 이렇게 주는 자들 곁에는 늘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뭔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뱀이 있고 정갈이 있는 그런 생각의 구조가 완전히 끊어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요리해 주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요리해 주십니다. 결국은 성령을 주셔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자도 구지 않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삶에서 대적을 만나고 싶은 사람, 아람왕 같은 대적을 만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 할 수만 있으면 원수를 만나지 않고 사는 것이 제일 최선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의 것을 건들고 저는 그래요. 나의 집을 건들고 우리의 집을 건드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강도가 여러분의 집안에 뛰어들어가고 아내와 자식들 묶어놓고 너 죽이고 다 가지겠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손이 묶여 있어도 끝까지 이빨로라도 물어뜯으려고 달려들 거예요. 죽는 한이 있어서. 대적들이 마귀의 계계가 이 나라에서 완전 박살나기를 바랍니다. 강원도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지금 경기도 지역도 그렇고 비행장이 있는 데는 미군 정찰기들이 아주 낮게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전쟁 예비용 정찰기들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할 때 아주 낮게 날아다니고 있어요. 아주 낮게. 네. 내가 보세요. 여러분의 소망과 상관없이 원수 마귀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오고 도적이 들어오고 네? 그러면 왜 들어오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내 살을 먹고 내 뼈를 으러뜨리고 네? 이러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여러분이 압니다. 네? 깨달아 이미 알고 있는데도 그걸 실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만 억울한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면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 목자 되시는 예수는 단대히 믿고 타협 없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 원수가 온다고 우리를 버리고 도망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아멘. 원수 가운데 함께 들어가시기도 하고 나오시기도 하고 아멘. 원수의 대적의 군대 앞에서 같이 서주시기도 하고 아멘. 골리앗 앞에서 같이 서주시기도 하는 우리 주님은 원수 앞에서 요리상을 펼쳐놓고 네? 성령의 검을 뽑아가지고 보혈의 숫돌 앞에서 그 칼까지 갈아서 네? 원수의 팔을 자르시고 원수의 다리를 자르고 원수의 목을 잘라서 평안하게 우리가 진수성찬을 네? 만들어 먹게 하십니다. 아멘. 또 못 만드는 사람에게는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원수가 그런데 보세요. 안 왔으면 우리는 원수가 요리의 재료가 되지 않았어요. 진수성찬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가 오면 원수 앞에서 반드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기름병만 채워놓고 신실하게 기름병만 채워놓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원수는 하나님 손에서 요리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구워 먹고 삶아 먹죠. 튀겨 먹고 데쳐 먹고 볶아 먹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재료 준비를 다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만 바라면 되는 거예요. 그 영의 구조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 구조가 제일 멋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답하느냐? 그럴 줄 알고 내가 부활했느니라. 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고 내가 부활했느니라. 그러므로 원수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원수를 주저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믿음의 자리에 반드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지불식간에 오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리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을 요리하시는 하나님, 풀무불을 요리하시는 하나님, 사울을 요리하시는 하나님, 사자구를 요리하시는 하나님, 아람을 요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받으신 하나님의 호칭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 두려워하지 말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요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르고 우리가 연약해 보이니까, 친절해 보이니까, 순진해 보이니까, 착해 보이니까 저 사람들 건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올 줄 모르지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원수를 막아 싸워서 원수를 요리해 갖고 잔치상으로 만들어서 맛있는 요리를 우리 입에 떠넣어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안 왔으면 다윗이 어떻게 이 잔을 마셨겠어요? 풀무불이 없었으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위대한 역사의 진수성찬을 먹었겠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다리오 왕이 깨달아 알았겠어요? 다니엘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 약이 올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려요. 그 역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상실한 마음의 끝자락은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불과 유황 모신 것이. 근데 우리가 우리 영이 그 속에 안 떨어지게 하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한 영으로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샬롬의 평강을 누리시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높임을 받고
은혜의 잔이 넘치게 해주는 수단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팰리스 높은 곳에 안전장치를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비싼 아파트에 몇십억 하는 아파트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햇빛을 못 보는 닭처럼 점점점 심장이 말라져 가게 돼. 이게 영의 원리인 것이에요. 사람은 영과 영이 교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교제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있을 때 나의 역사가 베품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나의 역사가 구제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나의 역사가 국률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나의 역사가 선지자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나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은 늘 이기는 자리, 존경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를 배불리 먹게 하시고 오히려 원수 때문에 높여주시고 은혜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원수가 오라고 하세요. 원수가 와야 성찬도 차려지고 우리도 높여지고 하나님이 어떤 것들도 주실지 기대감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의 잔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진수성찬 잔치상을 베푸시고 먹게 하심으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 나를 띄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안아주시고 내게 은혜의 잔이 넘치도다. 이러므로 목자가 없는 사람은요, 원수가 오면 찢기고 핥히고 잡아먹히고 마는 것이, 우리 목자 된 예수님을 예배 때마다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 목자 예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대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자인 것이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부활로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승리의 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주님은 원수 중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언제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를 잔치상에 쓰일 때 쓰는 칼, 요리의 칼로 영혼육을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으로 요리해서 원수의 맛있는 성찬을 우리로 먹게 하십니다. 우리는 대적의 머리를 밟을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게 되고 성령으로 높여주셔서 우리가 만천하의 높이를 받고 은혜와 축복의 잔이 넘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나라도 안전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목자 삼으시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게 되는지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만 말할저다.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코 원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원수는 우리의 밥인 것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대적 원수는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요 우리의 원수들을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속에는 이미 구원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이에요, 원수 마귀를 요리해서 잔치상을 베푸십니다. 강팍하게 많이 대적하면 대적하는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돼지도 말이에요, 운동한 돼지가 더 맛있어요. 양도 열량이 높죠. 가만히 놔두면 돼지고기나 양고기나 별로 맛이 차이 안 나요. 산이고 들이고 막 굶겨서 막 염소한테 치박히게 하고 큰 양치 개들이 막 몰아쳐갖고 막 일로 달려갔다가 절로 달려갔다가 그래서 저기 멍멍이 오빠는 저 잠도 없냐 막 이러면서 막 쫓겨다녔던 그 양들, 그 양고기를 먹어야지 열량이 높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보혈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주를 높이라. 주가 여러분을 높이는 거예요. 따라서 귀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면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언제나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었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말씀 충만하여 담대함이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보혈 넘칩니다. 아멘 할렐루야.